한번 제거해 보세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세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참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을 완전히 이제 폄훼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한번 욥을 시험해 봐라 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욥을 시험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마귀가 욥에게 다가와 가지고는 말할 수 없는 환난 풍파를 당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참 수많은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또 정말 애지중지 키우던 사랑하는 아들 딸들 10명이 사건으로 그냥 죽어버렸어요. 게다가 이 욥의 몸에도 악창이 들어가지고 그야말로 깨진 기와장을 가지고 제 가운데 앉아서 그냥 박박 긁어도 가려움증이 해소되지 않는 이러한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가까이 있던 이 아내도, 욥의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서 죽으시오 그냥 이렇게 이제 바가지를 긁어대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와가지고는요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너무너무 그 욥의 고난이 크니까, 자기들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크니까 도대체 할 말을 찾지 못해가지고 7일 동안이나 멍하니 앉아있다가 이제 욥을 위로한다고 치고 하는 말이 그냥 욥의 마음에 그냥 대못을 박는 이런 짓을 한 것이죠. 그 정도로 이제 욥이 큰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3장에서는요 자신의 생애를 저주해 버려요. 내가 어찌 어머니의 태에서 나와가지고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다가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내가 죽지 않고 태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그러면서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는 이러한 이제 원망스러운 말을 하나님 앞에서 늘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듣다 못해가지고 이제 엘리바스라는 이 사람이 욥을 또 이제 몰아세우는 거예요. 여기 4장에 보면은 욥 이제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이 아예 그냥 바톤 타치하면서 그 욥을 더 그냥 고통스럽게 말로 위로한답시고 하는 것이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네,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제 엘리바스인데, 이 엘리바스가 4장 1절에 보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랬죠. 이 대만이 어딘지 지금 확실치가 않습니다. 근데 뭐 그 팔레스틴 그 이스라엘 그 지경 가나안 땅 그 근방 어디겠지만은 정확하게 어딘지는 지금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이제 나섰는데, 이 엘리바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정금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정금이시다. 그러니까 그 엘리바스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엘리바스라고 지었다는 것을 볼 때에 그 엘리바스의 아버지도 참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 엘리바스입니다. 하나님은 정금이시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도 참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엘리바스가 대답하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죠. 이 무슨 말이에요?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말을 내가 듣다 도저히 못 참겠어서 지금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네게 말하면 네가 분명히 실증을 내고 듣기 싫어할 거야, 짜증을 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아무리 실증을 내고 짜증을 낸다 하더라도 내가 좀 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제 못 참겠단 말이에요. 네 말을 들어보니까 듣다 내가 이제 참지 못해서 내가 한 마디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3장에서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그냥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죠. 아무리 돌아봐도. 그러니까 욥도 자기가 완전한, 어찌 여인의 몸에서 난 자가 완전할 수 있으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욥도. 그러나 내가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큰 재난을 당할 정도의 큰 죄를 범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자신의 그 환난 풍파 속에서 그냥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니까 그 얘기를 듣다가 엘리바스가 내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한마디 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이제 2절입니다. 누가 네게 말하면은 네가 짜증을 내겠지만은 네가 짜증을 낸다고 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좀 이 말만큼 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얘기죠. 3절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했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했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그랬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비꼬는 거죠. 너도 말이야, 이렇게 너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할 때 네가 가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말이에 위로하고 하는,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야,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네가 위로한다 합시고 이러지 않았느냐. 근데 네가 당하니까 낙심하고 있네. 네가 힘들어하고 네가 이 일이 닥치니 네가 놀라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요, 상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이렇게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제일 먼저 말을 하고, 우리도 보통 그렇잖아요. 조금 나이가 적은 사람은 뭐 나중에 말을 하고.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말을 했다는 것은 엘리바스가 나이가 제일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욥기 1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해. 야 이거사, 지금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가, 소발, 우리들은 너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어. 너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에는 자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을 엘리바스가 해요. 그런 걸 볼 때 그러면 욥보다도, 욥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엘리바스나 빌다시나 소발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제일 많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엘리바스였으니까, 그러면 엘리바스가 욥보다 나이가 한 20세, 한 30세 정도 나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나이가 많이 지긋하게 있던 내가 네 말을 들어보니까 도저히 참지 못해서 내가 한마디 좀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가만히 보니까 말이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너도 그렇게 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했는데 네가 나가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하고 뭐 위로한다고 하는데 네가 당하니까 두려워하고 놀라는구나 말이야. 왜 그러느냐 말이야. 그런 얘기예요. 이 3절 4절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6절에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그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욥이 지금 상당히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언짢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큰 고통을 당할 만큼 큰 죄를 범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욥의 기본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이제 욥도 허락하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귀가 다가와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제 허락을 받아서 마귀가 나한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게 좀 원망하는 마음이 욥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제 자신의 세기를 저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토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네가 하나님 경외한다고 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소망이 있다면은 너 행동 똑바로 해, 너, 이런 얘기입니다. 6절이 네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여기 보세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 거야, 이런 얘기죠. 아니 죄가 없는데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얘기냐 지금? 이런 얘기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느냐 한번 너 생각해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요, 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뭔가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이런 꼴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네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너 가만히 보니까 너는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네가 지금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어. 네가 겉으로는 뭐 경건한 척 했지만은 너 자신 네가 돌아봐봐. 속으로는 네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열매를 네가 지금 먹는 거야, 이거사. 이렇게 지금 이게 위로하는 겁니까 이게? 참나. 그러니까 욥에게 지금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재난을 당할 만큼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있어, 이거사. 여러분, 고난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꼭 죄가 있어서 받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고난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을 수가 있고 보통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냥 아무런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이제 의인이 받는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욥도 그 믿음이라는 게 자기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고난받는다, 이런 생각이었고,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변호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세 친구들 전부 다 지금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난당한다, 이런 생각에 찌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밖에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지금 네가 악을 행한 것이 있고 독을 뿌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몰아세우는 거예요. 불행이 그 죄에 대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 경우가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욥의 경우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요, 얼마나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10절에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욥이 그렇다는 거예요. 욥이 과거에는 사자 같았죠. 젊은 사자 소리처럼 우렁찼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오매기죽어, 그냥 큰 환난 풍파 가운데서 그냥 온 집안이 풍지박산나고 애들 다 죽어버리고 사업 다 망해버리고, 그 자기 몸도 병들어가지고 지금 깨진 기왓장 가지고 박박 긁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꼴이 마치 사자가 한때 그냥 막 우는 소리를 막 천지를 진동하는 그런 우는 소리를 자랑했지만은 지금은 그냥 그 사자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진 것 같은 그런 꼴로, 그런 신세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욥이.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빨리 그걸 돌아보고 도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몰아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쯤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에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자기가 지금 무슨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내가 무슨 계시를 받는데 그 계시 보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뼈마디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했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계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뭐 꿈을 꿨다든지 아니면 어떤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에 보니까 그 하나님 어떤 소리가 들려왔는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엘리바스가 자신의 말이 옳다는 것을 자기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이제 강조하면서 지금 욥을 윽박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할 수 있어 이거사. 그럼 네가 가만히 네 말 들어보니까 너 지금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너는 잘못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럼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네가 하나님보다 의로운 거야 지금 네가? 이제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언젠가 한번 계시를 받았는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는데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우리 인간 너 욥이 네가 어찌 감히 그런 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러면서 막 욥을 나무라는 거예요. 지금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5장 1절에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걸 줄여보세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말은 멋있죠. 사실 이 말이요 일반적으로는 말이 맞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어리석은 자는 분노 때문에 죽는 거예요. 분노. 어떤 고통이 오면은 그 고통 그 문제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 분노 때문에 마음에 막 분노가 이길 그래서 죽는 거다 말. 그리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래서 질투 때문에 망하는 법이에요. 이 말은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지금 이 엘리바스는요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가 안 당해봤잖아요. 여러분 욥은 사실 아무런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런 잘못 없다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큰 환난 풍파를 당할 만큼 큰 죄를 범한 적 없잖아요. 마귀가 지금 와가지고 욥을 시험하는 이런 차원의 지금 고난을 허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욥도 물론 그 신앙이라는 게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런 뭐 수준에 있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좀 있었지만은 그러나 욥의 상황에 빠져보면요 누구라도 이를 원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12명의 아들 딸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고 자기도 이제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깨진 기왓장으로 박박
긁어도 가려움증이 사라지지 않는 이런 고통을 당해보세요. 자기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나가서 죽으라고 하고 말이에요.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는데 욥이 지금 가만히 아무 말도 말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욥이 한마디 아닐까요? 엘리바스가 막 죽이려고 막 하면서 이 욥을 몰아세우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린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했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원한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제사를 향하여 입 벌리느니라. 이 말이 맞지만은 그러나 이 일반론 어떤 특수한 상황에 함부로 대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도 얼마나 말이 멋있는지 몰라요. 사실 그렇죠.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런 까닭 없이 재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고생이라는 것이 뭐 흙이랑 아무 생기도 없는 것인데 우리에게 고생을 줄 수가 있습니까? 재난이라는 건 티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 욥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지금 어떤 숨겨놓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빨리 그 죄를 네가 생각해 봐가지고 그거를 밝혀내서 빨리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이런 고통을 허락하겠느냐 말이에요. 재난은 티끌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아,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뭔가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 빨리 하나님 앞에 그를 자복해. 자, 이런 얘기예요.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러니까 욥의 불행은 하나님을 지금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탁했습니까? 욥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고 애를 썼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함부로 이렇게 욥을 정죄해 버려요. 위로하겠다고 와가지고는요, 그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말끝마다 그냥 그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는 못할 망정.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의 조그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요 함부로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더 고난당하는 이웃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이런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지금 욥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그 말이 다 맞죠. 일반론이야 이거예요.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곡을 꺾어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이 말도 맞지요.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그랬죠. 다 말이 맞아요. 그러나 욥의 경우는 이 말이 틀리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의 고난과 고통을 함부로 일반화시켜가지고 거기 대입해버려가지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우를 지금 엘리바스가 범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이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에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 준 게 아니고 마귀가 고난 준 거 아닙니까? 마귀가 욥을 시험하려고. 근데 전 이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했었고, 욥도 그렇거니와 이 엘리바스도 그래요. 나중에 뭐 빌닷과 소발이 나와서 바톤 타치하면서 말을 하지만 전부 그렇습니다. 전부 그런 수준이에요.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게 엘리바스의 결론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욥이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전능자의 징계를 네가 업신여기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신 게 아니지요. 누가 징계한 겁니까? 마귀가 다가와서 시험하는 것인데 이거를 지금 엘리바스는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지금 몰아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독을 뿌리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지금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비하사 가지고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너에게 다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견 맞는 말 같지만은 욥의 경우는 엉터리 방터리, 너무나 욥을 고통스럽게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신의 죄악을 토설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뭔가 빨리 너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너 돌아봐서 빨리 하나님께서 네 죄를 자복해.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비하셔가지고 너를 7가지 재앙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1절에 내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잘못을 죄악을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말은요, 결론적으로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경건하게 산다고 이렇게 했지만은 겉으로는 그랬지만은 속으로는 사실은 독을 뿌리고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살 길이 열린다. 지금 욥의 경우와 완전히 틀린 얘기 아닙니까? 이 엘리바스가요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알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함부로 입을 놀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더 고통의 구렁텅이로 지금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한심한 사람이 엘리바스가. 그러니까 이제 욥이 그 말을 듣고 또 대답을 해요. 6장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랬어요. 야, 표현이 얼마나 문학적으로 절묘합니까? 지금 욥이 당한 고통의 무게를 재면은 바닷가에 있는 모든 모래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욥이 지금 큰 고통을 당했으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닷가에 있는 모래 무게를 한번 다 재보면은 몇 킬로그램 나올까요? 예? 한번 집에서 계산기 계산해 보세요. 지금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바닷가에 있는 모래 전부 다 한번 재보면은 과연 몇 킬로 몇 톤이나 될까? 근데 지금 욥이 당한 고통의 무게는 바닷가의 모든 모래의 무게를 합한 것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 가지고 몇 마디 했는데 말이에요. 그 몇 마디 말을 그냥 그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네가 나를 지금 몰아세울 수 있느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욥이
그래서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면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했구나. 거기 주체 보세요. 나의 말이 경솔했구나.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의 무게에 비하면 내 말은요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비록 뭐 잠시 내 생일을 저주했다 그래. 그러나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의 무게에 비하면은 내가 내 생일을 저주하는 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너무 경솔하게 말을 한 거예요.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의 무게에 비하면은 욥이 조금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그 정도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가벼운 거야. 이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런 욥이 자기 생일을 좀 저주했다고 지금 엘리바스가 팍 해가지고 내가 듣자 하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이 욥을 몰아세우고 있잖아요. 4절에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그러니까 욥도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전능자의 화살이 지금 내게 박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마귀가 다가와가지고 막 욥을 시험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고통을 준 건데 하나님이 지금 고통을 줬다고 이게 믿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욥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그렇죠?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의 무게가 무거우니까 내가 한마디 했는데 말이에요. 내가 평안하면 이런 말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내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그런 말을 내가 왜 하겠느냐. 내 고난의 무게가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한 거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이해 못하고 그 꼬투를 잡아가지고 네가 나를 이렇게 몰아세울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6절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끓이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그렇잖아요.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지요. 아니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닭의 알 흰자위 그거 맛있는데 여기 왜 그렇게 말하겠어요? 여기 닭의 알 흰자위가 여러분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반숙된 거예요? 반숙되지 않은 거예요? 반숙되지 않은 거지요. 반숙되지 않은 흰자위 먹어보면 그 맛있습니까? 그래도 좀 맛있긴 한데 소금 없이 먹으면 맛이 없다. 어느 정도 이렇게 간이 맞아야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소금 없이 음식 먹는 거, 그건 나는 별로 꺼려가지고 손에 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까닭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토설하는 것이지, 내가 까닭이 없으면 뭐더러 이런 내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그런 일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8절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리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알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께 내가 왜 맞아야 하는지 좀 알고나 맞더라도 알고나 맞으십시다, 좀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맞는지 나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빨리 죽여달라는 거야. 죽여달라. 그래서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리야 그랬죠. 할 때 이 나의 소원이 뭐겠어요? 죽고 싶다는 겁니다.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사는 고통이 죽는 고통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욥의 소원은 뭐였냐면요,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 하나님, 나 빨리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까닭 없이 고난 받을 바에는 나 빨리 죽여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리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그래서 나의 소원이 뭐냐, 여기 이는, 9절에 이는이 나의 소원이에요. 이 욥의 소원이 뭐냐면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손을 들어가지고 나를 끊어버리실 것, 이것이 내 소원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빨리 죽여주십시오, 이게 내 소원입니다. 이럴 정도로 지금 욥이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돌아봐도요,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은 나에게 이런 재난을 허락하십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를 이거 알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빨리 죽여두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11절에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요, 욥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생각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기력조차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요, 너무 큰 고통을 당하면은 웬만한 고통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욥과 같은 이런 고난을 당하면 욥의 믿음의 수준에서는요, 의인도 고난 당할 수 있다는 이런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렇죠? 그럼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친구에게는 동정을 받는 법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여기 15절 내 형제들이 할 때 형제가 누구를 말하겠어요? 그렇죠? 그 위로하러 온 엘르바스, 그 다음에 빌닷, 소발, 이 사람을 말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아니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친구들에게는 위로받고 동정받는 법이거늘, 그런데 너희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나를 몰아세울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무게를 재보면은 저 바닷가의 모래의 무게보다 더 큰데 말이에요. 이렇게 고난당하는 나에게 다가와가지고 내가 내 생일을 저주했다고 막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냥 나를 이렇게 몰아세울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춰질지라 너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그렇죠?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대상들이요, 지도를 갖고 다닙니다. 어디 가면은 어느 때 어디 가면은 반드시 오아시스가 있고 물이 있다, 이런 이제 그 지도가 있어요. 대장들이 사막을 갈 때 함부로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전부 이제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도를 따라 가지고 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 장소에 가봤더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말라져 버렸어. 그럼 얼마나 낭패입니까, 여러분? 거기서 또 다른 곳, 그 물이 있는 곳, 지도에 표시된 그 다른 곳으로 가려면 이거는 이제 죽어나야 돼. 이제 물이 다 떨어졌는데.
그래가지고 뭐 그들이 길을 벗어나가지고 상박한 들에 가서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는 물이 있겠지 해가지고 찾아와 봤더니 그냥 바싹 다 말라버렸어요. 그럴 때에는 정말 황망한 거지요. 그래서 아주 그냥 낙심이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너희들이 꼭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가지고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사막의 오아시스가 이제 왔구나, 내가 이제 이런 고통을 조금 덜 수 있겠다, 이게 기대를 했는데 욥의 새 친구들 하는 말 들어보니까요, 마치 대상들이 물이 있음직한 곳에 가가지고 물을 찾지 못하고 낙심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위로받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다는 말이 오히려 욥을 더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그래서 21절 보면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에게 좀 욥이 많이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좀 끌어내주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힘을 불어넣어줄 것을 기대했는데 근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줄쳐 보세요.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그러니까 이 욥의 새 친구들도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들도 두려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도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런 꼴 당하면 어떡할까 두려워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함부로 남을 위로한답시고 말이에요, 자꾸 뚫린 입이라고 말을 해대요.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이웃이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친구도 여러분 잘 둬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언제 너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도움의 손길 요청하더냐 말이야.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나를 위로한 듯이 와가지고는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말이야 이게. 이렇게 막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위로한답시고 와서 뭔가를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위로하기는커녕 자기를 자꾸만 정죄하고만 더 고난의 고통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니까 지금 욥이 막 친구들에게 이렇게 화가 난 겁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선물을 달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언제 너희들 원수에서 나를 구원하라고 내가 부탁한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느냐. 너희들 스스로 와가지고는 왜 이따위 짓을 하느냐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항변하고 있어요. 좀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괴로움을 지금 안겨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큰 고통을 당한 이웃을 보면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가서 있어주고 손 꼭 잡아주고 눈물 흘리면 같이 눈물 흘려주고,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를 identification, 같이 동일화하는 게 동일화. 힘들지. 그래, 힘들 거야. 그래,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것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말로 논리로 뭐 설명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빨리 회개해. 너 회개만 하나 용서해 줄 거야. 이거 위로가 안 됩니다. 24절에 네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뭐 죄악이 있다면은, 내가 이렇게 천벌을 받을 만큼 큰 죄를 범한 게 있다면 나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라.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겠다. 내가 잠잠할 거야. 근데 그렇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깨닫게 하지 못하면서 함부로 나를 정죄하는, 가만둬, 나를 좀 가만둬.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냐. 그래도 26절도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하나 할 때 너희는 누구요? 그죠? 지금 엘리바스나 이제 소발 빌닷이죠. 남의 말. 그럼 남의 말은 누구요? 욥이죠. 욥. 욥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 친구들이 그냥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실망한 사람은 지금 누구요? 욥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실망을 많이 했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고통을 받는 것, 이것도 실망한 것이고, 또 새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를 위로한답시고 해가지고 큰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위로하기는커녕 자기를 정죄하니까 그것도 실망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말을 몇 마디 했어. 내 생일을 저주했어. 그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되느냐 말이에요.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가만히 잠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몇 마디 말을 했거늘 그걸 가지고 꼬투리 삼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정죄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느냐 이것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 26절 말씀 이해가 돼요?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는 거야. 내 말에 좀 진리를 좀 진심을 좀 알아다오, 이런 얘기거든요. 말꼬리 잡지 말고 내 죄악을 좀 지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처지에 있는데 어떻게 입을 가만히 다물고 가만히 앉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기력조차 지금 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정말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한마디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너희들이 내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참 한심하다 말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27절에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그러니까요, 지금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아직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고난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지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를 항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리야.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리야. 7장 1절에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 삭슬 기다리나니. 말이 맞죠. 종은 어서 이제 밤이 와서 좀 쉬고 쉬기를 쉴 때만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또 품꾼은 어서 이제 품삯 받을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거 기다리는 거 아닌가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까 이놈이 욥이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어서 이 고통에서 좀 해방받았으면 좋겠다, 이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그런가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욥의 병은 아토피 같은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나 심한 아토피가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 긁어도 가려움증이 해소되지 않아요. 그럼 밤에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가려워가지고. 그래서 밤에 여러분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잘 수가 없어 봐요. 고문 중에 가장 큰 고문이 밤에 잠을 재우지 않는 겁니다. 옛날에 그 유신 정권 때요, 그 남산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 얘기 보면요,
밤에 잠을 재우지 않는데. 그리고 이 전두환 정권 때 그 청년들 잡아다가 저 남영동 거기서 고문하는 그 고문이 뭐냐, 몇 날 며칠이고 잠을 재우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잠이 자고 싶어가지고 졸잖아요. 그럼 와서 깨워, 자지 못하게. 그리고 막 차가운 물덩이로 막 끼얹어가지고 잠을 깨웁니다. 잠을 못 자게 해. 이것처럼 큰 고문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 견디지 못합니다. 아니 돌아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항복하고 그냥 순순히 그 자백을 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무리 자고 싶어도 너무 가려워가지고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그러니까 아무런 낫는 날은 보장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런 날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요. 나의 본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래서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아픔 때문에 말하며. 그렇잖아요.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좀 하소연하고 내 생애를 저주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어찌 입을 금할 수가 있겠으며 영혼의 아픔 때문에 어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내가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 나를 지키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죽지도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죽고 싶은데 어째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키십니까? 빨리 나를 지키지 말고 나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이런 얘기.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에 내 수짐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 그걸 줄쳐보십시오. 13절 14절. 그러니까 밤에요, 여러분, 낮에 아무리 고통스럽게 일을 해도 밤에 편히 쉬고 푹 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낮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지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 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밤에 잘 쉬어야 돼. 그래 밤에 잠을 잘 자고 나면요 낮의 고통짐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감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밤에도 여전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밤에도. 그래서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자면서도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면서도. 여러분, 그 잠으로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 해도 잊지 못할 정도의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는 그런 신세.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제가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그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집사님이 남편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혼자 그냥 자수성가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했냐면 금은방을 했습니다. 이 여자가 여자의 몸으로. 그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누가 꿰겠습니까? 남자들이 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걱정이 뭐냐면 과연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해서 고백한다는 것이냐, 아니면 내 배후에 있는 그 금은 보화 재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와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뭐 청혼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 응하지 못해. 저놈이 지금 내 재산 노리고 저런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도저히 거기 응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온 거예요. 이제 밤에 살 때
뒤치락 막 뒤치락 하다 보니까 이런 날들이 며칠 지나다 보니까요, 이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수면제를 먹어도 밤에 잠이 안 와. 그래서 그냥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그는 바싹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거의 한 20kg, 30kg, 거의 그냥 죽은 해골 같아. 뼈만 남았어요, 그냥. 뼈에 가죽이 덮여 있죠. 그 정도. 너무너무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집사님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기도. 그런데 그게 잘 위로가 안 돼.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 왜 안 돼? 어떻게 그냥 뭐 도울 길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밤에 잠이 안 오는 병. 이것처럼 무서운 병이 없어요. 참고로 저는요, 누웠다면 자요 그냥.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고 그랬죠. 잠을 자는 것처럼 이 복된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이 욥은 아무리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예. 꿈에도. 그래서 밤에 잠도 지금 못 자는 그런 형국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다시 보면,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그러니까 빨리 죽고 싶다는 것이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여보세요, 침을 삼킬 동안도 고통이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이런 고통 당해왔어요? 쉽게 말하면 단 한순간도 고통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그러면 이거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침을 삼킬 동안도 하나님이 고통에서 나를 놓아주지 않으시는구나. 20절, 사람을 감찰하신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서 무슨 해가 되오리까.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제 원망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사람을 감찰하신 이여 내가 범죄했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큰 고통을 당한 것이 욥의 어떤 죄악 때문이 아니고 마귀가 다가와서 시험하는 차원에서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욥도 까맣게 몰랐고 세 친구들도 까맣게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자신의 상식,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믿음 이런 차원에서 자꾸 상대방을 정죄하고 있어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상대방을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겁니다.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시켜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걸 좀 조심하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사랑하는 삶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해도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더 많은 경우 있지만 다 요약하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아무런 까닭 없이 아니면 그 시대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도매금으로 같이 당하는 고난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까닭 없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이 적극적인 의인의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이라면은 빨리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면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우리가 행동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난은 우리가 고난 원치 않지만은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고 사실 모든 복은요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라고 했어요. 그렇게까지 예찬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고난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인식의 지평이 더 넓어지고 더 신앙이 성숙해지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웃들을 참 편하게 품어주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